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시간에 배운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의미는 물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장소에 갇히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전지전능 무소불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과 정성을 쏟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조금 덜한 모습이 있죠.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기는 하지만 아주 숭악한 그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대부분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공중 예배,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드러난 이 삶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 은밀한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에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만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난 자리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왜 예배자의 삶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네 가지 태도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우리가 이 네 가지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라면 우리의 삶의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그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둠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어둠은 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살면 우리 안에 어둠이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계시면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어둠이 다가오면 즉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했다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했다거나 누구나 다투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 어디 놀러 다녀.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십니다. 또 우리가 죄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 즉각 경고를 내리시죠. 왜냐하면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등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빛된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피오가 그거였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내서 옳은 말을 하고 우리가 진리를 쫓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에 얼마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각각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이 얘기잖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를 또 옳은 말 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나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해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내 자신을 이기는 그 용기는 내가 갖지 않으면, 내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거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뜬 장님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잠깐 10분 20분 이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눈을 뜨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장님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뭐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것,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뒤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빛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지하실 창고라 할지라도 등만 딱 키면 어둠으로. 그런데 이 빛이 없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금값이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한 80 얼마 한다고 하더라고요. 80만 원대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을 어두운 창고에 아무리 가득 쌓는다고 해서 어둠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다이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들을 아무리 쌓아둔다 할지라도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구리라 할지라도 조그만 불빛 하나만 켜놓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뭘 의미하느냐?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즉,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바램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를 몰아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큐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한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해내면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도서를 읽고 이제 아가서를 지나서 이사야서까지 가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저는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새로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말씀했네? 예전에는요, 매일 아침에 잠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잠언 31장이잖아요. 한 장에 가면 한 달 딱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잠언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다니까요. 이 성경은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늘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죄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우리 안에 찌든 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빛의 기능 첫째는 어둠을 몰아낸다. 즉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한다. 두 번째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한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 포커페이스 표정 관리를 좀 잘하죠? 감정 관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기뻐도 안 기쁜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그런 거 잘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 안 나쁜 척, 기분이 나쁘지만 안 나쁜 척, 기분이 좋지만 기분이 안 좋은 척, 이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 우리가 이제 조금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속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고착화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고착화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범죄한 나이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범죄한 나이다 하고 꼭 어떤 말을 붙이냐. 그때 상황이요.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안합니다 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또 핑계를 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 우리 안에 참 밑바닥에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보여지게 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내놓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놓아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따지면 뭐 책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게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 드립니다. 헌금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철저히 위장되어진 위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에도 친구관계에도 여러분 진실할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건성이라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를 탁 던져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기참배 하실 때에 뭐 대부분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매일 그럴 수 있느냐? 저도 어떤 날은 엄청 건성으로 막 해요. 요즘에 더우니까 더운데 또 에어컨은 또 왜 이렇게 세게 틀어? 근데 우리 집에 제 지정 자석이 에어컨 앞에요. 네. 그러니까 막 나가면 또 들어오면 춥고 에어컨 앞이니까 저쪽 주방은 또 겁나게 또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 거기까지 바람이 안 가. 그럼 에어컨 앞에 있는 나는 또 엄청 추워. 그러니까 아기 참매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듣지도 않겠지만 요즘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속도로 하냐면 곱하기 우리가 평상시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여기 이제 평상시 읽는 거라면 요즘에 제가 아기 참매 성경 읽을 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 형들이 악을 행했으며 말하면 용산 이 정도 속도로 해요. 곱하기 한 3, 4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건성으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도요 뜨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 바늘로 이렇게 우리 찌르는 것처럼 심령 가운데 탁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듣는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너무 친근해서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쓸 때 케네와 케첩 너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딱 읽다가 여호와 야훼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가 이름 나면 너무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붓을 씻어갖고 다시 씁니다. 그 이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씀하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속일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생명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에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빛 없으면 물이 없으면 흙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흙이 있고 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빛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고 다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 18절에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니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깨닫는 게 그게 아닙니까? 살아 있으니까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 아쉬워하는 거고 가슴 아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살아 있지만 사실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철학을 만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행복이 신학의 주제였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너무 안 좋으신 분이 없어. 근데 예배 끝나고 맨날 싸워. 맨날 싸워요. 권사님도 맨날 식당에서 맨날 싸우고 뭐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근데 내가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별로 안 좋아. 맨날 인상 쓰고 뭐 별로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신학을 하게 목사가 되면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게 주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까요? 모릅니다. 먹어본 사람이 뭐 안심은 이렇고 등심은 이렇고 뭐 갈비살은 이렇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뭐예요? 네, 돈 벌고 주식 오르고 어제 모임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코스피 8천에서 5,700인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1,300인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주식이 지금 한참 불탄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막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8천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8천억을 대출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갑자기 1,300포인트가 떨어졌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1억 5천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주식을 안 해보신 분이나 몰라. 저도 잘 모르는데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랬다가 어제 또 올랐어요. 1,000포인트가 올랐어.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었던 사람들이 1,000포인트 올랐다 하니까 또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행복은 그거예요. 그냥 그냥 이 주식 조금 오르고 내린 거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다가 그것 조금 오르니까 그냥 얼굴이 펴져서 본인이 밥을 산다고 덕분에 소바를 얻어먹어요. 소바 9,000원짜리를 얻어먹어요. 1,000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정리하세요. 싫대. 왜냐?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올면 그때 팔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거 그나마 남아있는 것 날려먹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행복은요 그래요. 조금 돈이 있으면 조금 뭔가 내 뜻대로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죽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보면 아직 멀었지만 가장 그래도 젊은 나이이지만 저는 집사람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후회가 없어.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뭐 중병 살아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 가만히 생각해보니 못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제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오늘 부르신다고 해도 뭐가 싶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주신 일들 감당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제 여한이 없다 그랬죠? 후회가 없어요. 지금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제가 이거 아직 뭐가 남았는데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삐까뻔쩍 산다 할지라도 몫을 높이고 아유 요즘에 제가 어제 작은 누님이 환갑이라 형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야, 우리 청주는요 진짜 살만한데 여러분 이 청주는 이 우리는 여기 사니까 불황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럼 딴 동네는 안 그렇대요. 딴 동네 뭐 저기 뭐 어디 다른 도시는요. 그런데 청주는 어때요? 아유 보니까 벌써 가격도 아파트 다 올라갔지. 여기 뭐 미평교회 앞에 보니까 아파트 거의 한 50%는 된 것 같아. 엊그제 엎기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도 뭐 분양이 100%에 100%. 여러분 다른 데는 37% 평균 분양률이 37%예요. 100채 가운 100개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은 안 나가 아파트 저도.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세종에 벌써 막 3억 빠진 데가 언제인데 3억 빠졌다, 4억 빠졌다, 5억 빠졌다 그래요. 13억 하는 아파트가 7억 일칸데 자기 돈 있어서 산 사람들은 아 좋지 뭐 상관없죠. 그래도 배가 아프지. 그런데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죽는 거예요. 만일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동결 했죠? 거기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아 떨어질 것 같아. 대출을 왕창 받자. 그냥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냥 숨만 쉬면 이자로 돈이 막 나가는 게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은 지금 그 심정이에요. 못 견딥니다. 못 버텨요. 그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밥을 먹은 데가 만용의 삶? 그런데 3대 혐오식품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먹는 젓갈 들어간 음식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먹은 그거 그리고 세 번째는 칼국수가 비싸게 생긴 게 뭐죠 그거? 이태리에서 국수같이 생긴 거고 파스타. 제가 3대 혐오식품 중에 하나. 아 나는 그거 도저히 무슨 맛인지 모르는 칼국수가 훨씬 나. 비빔국수가 훨씬 나. 그런데 이제 한갑이라고 그걸 시켜놨네.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아 이거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먹기는 먹는데 속으로는 도대체 이걸 돈을 내고 왜 먹나.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메가박스가 있는 그런 종합 건물입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80%가 공실이야. 그 식당 뺑 돌아가면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3층이었는데 3층에 상 가게가 한 5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식당 빼고 나머지는 다 공실이에요. 에스컬레이터 있죠? 작동이 안 돼. 사람이 없어. 더 놀라운 거는 복도에 불을 안 켜놨어요. 그럼 거기다 돈을 들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밥이 넘어갈까요? 절대로.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데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청주, 오송, 오창 빼고는 여러분 다른 도시들 다 마찬가지.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 자기 중심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천에 살 때는 제천이 굉장히 좋은 때였어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봉천 11동이라고 그랬죠? 인원동 서울대 입구. 네, 거기에 엄청납니다. 이 청주에 왔더니 또 청주가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마다 막 힘들는 동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다 죽는다고 하지만 늘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일도 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가 저절로 이 안에 삶 안에 심령 안에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고 집안을 바라보고 애들을 바라보면 한숨 팍팍 나오고 금식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게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뭐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뭐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함께 하신다. 자, 세 가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이야기해요. 자, 나쁜 일을 합니다. 조폭이에요. 조폭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제가 제 직업일 뿐입니다. 내가 조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돈을 빼앗고 악한 일들을 하고 그냥 막 사람을 해하는 것. 그거는 제가 직업이 조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런 사람이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뭐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유기라고 그러죠. 버려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찔림이 있거나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막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고 이 깨닫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예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마피아 두목 같은 조폭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이전에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거나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즐거워했던 그것들이 어느 날부터 흥미를 잃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면 죽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즐겨왔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다 양보하지만 요거 하나는 양보하지 못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취미나 즐거움이. 그런데 그것 포기하지 못한 그것에서 내가 즐겨왔던 그 즐거움들이 어느 날부터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그냥 좋지가 않아. 예전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흥미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조폭 두목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노름 좋아하는 집사님처럼 이전에 내가 정말 즐거워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는 별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경험하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 균형이에요. 그 가운데에 뭐가 나타나냐면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1월달과 지금 작년과 오늘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좀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른 사람의 변화는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집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는 것이죠. 왜?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죄를 숨길 수 없고 죄가 드러나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변화가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언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는 오늘 내가 결심하고 행하느냐. 깨달았어. 내일부터 해야겠다.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좋은 밭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늘 내가 이런 용기를 내겠구나. 내가 적어도 이런 말은 해야겠구나. 이렇게 진리를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이겨내겠구나. 오늘 내가 그걸 깨닫다면 오늘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다음에 하지. 바쁜데 뭐.
아니, 지금 그거 안 해도 그냥 머리가 복잡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변화가 교회에서만 변해야 되는 거, 아니면 집에서도 변화되었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도 그런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깽판 칠 정도면 그거는 이제 저는 끝난 인생. 교회 안에서 이거 위아래도 없이 질서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막창이라고 그러죠. 막장 인생. 더 이상 뭐 답이 없어.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다 거룩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교회에서 도전을 받았다면 가정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고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요걸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요즘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요즘에 많은 도전 받았어.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거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은 다 품어져요. 웬만하면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거 대가냐? 힘들어요. 다 힘들게 해. 본인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자, 첫째, 예수님을 믿음은 내 안에 불편해진 죄는 무엇인가? 자,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있겠죠? 불편할까 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내 안에 합리함 어쩔 수 없어. 있죠? 세 번째. 자,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는 뭘 실천할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인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뭘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겠지. 하다못해 내가 오늘 옳은 말을 해야겠다. 내가 오늘 박 여사에게 옳은 말을 해야겠다. 비록 밥을 못 얻어 먹어도 해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냥 한 주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일 아침 우리가 큐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들어야 돼. 내가 오늘 하루 요거 하나는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죠. 에스겔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져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파수꾼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입국하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면서 또 뭐 얘기해요? 목자와 양 이야기하면서 목자들이 너희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막 하나님이 따져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자하면 뭐만 생각해요? 목자하면 다 교회의 목사님만 생각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세분화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한 가정의 부모로 너를 세웠는데 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너는 목장의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목장의 리더십으로서 네 목장의 양떼들을 위해서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너는 그 회사에 그것으로 너를 세웠는데 너는 그 회사에서 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경과 나는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끌고 들어와야지 내가 이번 주만큼은 내가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내가 가정에서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내가 직장에서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게 실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습니까?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즐겁지가 않아. 이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변화란 부분적에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못 바뀝니다. 한 가지씩. 내가 오늘, 내가 이 한 주, 이 한 달, 올해는 내가 이거만큼은 그렇게 부분에서 점점점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점진적에서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삶 속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